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택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되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노력한 그 삶의 많은 결실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마땅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기타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물질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여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들의 삶 가운데 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 어디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버지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들한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루키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루키서 4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루키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키서의 주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헤세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루키서는 그 시대적 배경과 함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루키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이 삼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사시대의 해답과 같은 말씀이 이 루키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베들레헴에 떡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흉년은 단순히 삶의 환경이 나빠졌다, 어려워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결정과 또 말씀으로 나를 세우지 않으니까 상황과 욕구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결정을 합니다. 피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선택과 결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맙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더 좋은 곳을, 더 나은 것을 좀 취하겠다고 떠난 10여 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제 남은 건 늙은 과부 한 사람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은 죽은 두 아들의 며느리들 뿐입니다. 어쩌면 속절없이 눈만 흘리며 살아야 될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어요.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귀에 한 소식이 들립니다. 루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과거 자신이 살았던 그 베들레헴에 이젠 빵이 있다, 떡이 있다, 웃음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철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그 재산이 아들에게 물려지는 법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얘기가 같은 의미예요. 아버지에게 무례하고 난폭한 요구를 둘째 아들은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참 사랑스러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 무례한 요구 앞에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띄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세상은 내 세상이다, 한번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포부를 가지고 호언장담하고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풍성하게 내게 소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준비되진 않은 인생에게는 소중한 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흥청망청 즐깁니다. 재물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죠. 야, 저 사람 돈 좀 있대. 야, 저 사람 힘 좀 있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옵니다. 인생이 참 사는 재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인생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돈은 떨어져 갑니다. 재산은 탕진해 갑니다. 아울러서 사람도 한둘 자기 옆을 떠납니다. 결국엔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준 것은 이 빈 주먹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때 거기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단순히 흉년이라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는 것은 내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는 사인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들녘에 나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동물이에요. 그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탕자가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여기서 17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의 문장에서 중요한 두 문장을 얘기하라면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여러분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적인 욕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참 미련했는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때서야 보이더라 이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니었구나. 뉘우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머뭇거리십니까?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왜 주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이 결정해 주셔요. 근데 왜 머뭇거리세요? 나오미가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고 다시금 은혜 안에 있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세요. 그뿐인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가문의 기업이 될 만한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소망이 되는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루카서 4장을 이해하려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루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고 루카서에는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말이 파생된 의미인데, 고엘, 기업을 물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물은다는 건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 친척이 아마도 살기 어려웠겠죠. 삶에 어떤 궁핍함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립니다. 누군가에게 좀 재물을 빌려요. 근데 도저히 그것을 갚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주인이 이제 그 빚을 갚으라고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네 몸이라도 팔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가까운 친척이 가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의 종된 모습에서 자유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고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그 지계석을 하나님 옮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놓은 그 땅들을 팔지 말고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삶이 어찌 그런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땅을 주고 팔고 그 물질로 삶을 영위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50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50년은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50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아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 아무래도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려서 그 소유권을 잃어버린 그 친족에 가서 내가 그 땅을 대신 사주고 그 소유권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고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여러분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에게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일을 볼 때 여러분 그 죽은 자가 얼마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을 우리 친족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에 어떤 제도를 줬어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게 됩니다. 어떻든 이런 모든 관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엘이라는 이 제도는 이스라엘 그 시족과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건강한 이 율법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부당한 자가 없게 하고 연약한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개인을 지키고 시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제도 안을 가만히 있다 보면 왜 어려웠는지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당신이 죽은 남편의 역할을 내가 대신해 줄게요.
이게 고엘이에요.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남편의 역할을 해줄게요. 그뿐 아니라 당신이 죽은 아들 말론과 기론을 대신해서 그 말론과 기론의 이름으로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내가 그 자손의 대를 이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고엘이 되려면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되고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려야 돼요.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까지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과 죽은 가문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철저히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의 기업과 가문이 되어 줘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나오미와 룻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말 세상 말로 로또 맞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결정하고 은혜의 시선으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못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니까 불가능한 일이 되더라.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지더라. 오늘 그 이야기가 룻기서 4장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서 말씀 3장을 마무리 지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룻기서 3장 18절 한번 보시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이제 며느라, 너 애썼다. 너 할 건 다 했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머지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잠잠히 기다려보자. 왜? 일을 시작하신 일은 그 일을 마치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시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거야. 그 말대로 여러분,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성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오늘 룻기서 4장의 첫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요, 거기 가만히 앉아서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오늘 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참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죠. 예. 여러분, 결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눈에는 우연일 것 같지만 아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 붙습니다. 불러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여러분, 룻기서를 한번 1장부터 쭉 보면, 여러분, 룻기서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나오미, 룻, 보아스 뭐 이해가 돼요. 그러나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누굴까요?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 기럨, 그리고 나오미의 또 하나의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죠? 오르바. 여러분, 하다못해 그냥 한번 나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사람들도 이름이 다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 룻기서의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그에게 아무개요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아무개.
무슨 얘기예요? 그저 그 사람 인생은 주변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스쳐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그저 그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일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시는 인생이 되셔야죠.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게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쓰임받고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개요 이제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드디어 이제 일을 이제 해 가야 돼요. 보아스가 아무개요 당신이 좀 와보시오. 여기 좀 앉아봐요.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로 10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 이야기에 증인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럼 이제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자의 자격과 권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 알지? 그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가 모압에서 지금 돌아왔다고 그러네. 예, 그런데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 땅을 팔려고 내놨다고 그래. 그 땅을 좀 우리가 친족이니까 기업 물자 고엘이 돼서 그 땅을 좀 삽시다. 당신 혹시 기업 물자로 그 땅을 사시면 사거니와 그 땅을 안 사겠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나니까 내가 사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3절의 말씀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3절 다시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 말씀의 해석이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10여 년을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근데 10여 년 살다가 온 나오미가 여전히 자신의 남편의 땅, 그 가문의 땅, 엘리멜렉 땅을 여전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판다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니면 그 10여 년 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자신의 남편이 소유지였던 그 땅이 누군가에게 소유가 이전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사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이야기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볼 때는 후자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그 땅을 당신이 사겠다 그러면 당신이 사고, 당신이 사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나니까 내가 사겠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마 그 땅이 뭐 감남 압구정에 있는 땅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지 뭐. 근데 속으로 이게 아닌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면 안 되는데 내가 살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게 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이 그 땅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을 사게 되면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이어줄 책임도 당신이 같이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의 자식들 말론과 기론의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낳은 자식이 당신의 그 땅 소유권을 나중에 성년이 되면 그 소유권 주장을 그 아들이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가 가만히 들어보고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 아니 내 돈 들여가지고 땅 다 사고, 그런데 또 원치 않는
이방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그것도 내 호적에 올릴 수도 없고, 그게 누구의 호적에 올라가요? 엘리멜렉의 호적에 올려야 되고. 그럼 나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뭐가, 나는 얻는 게 뭐가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희생만 하고 자기는 손해만 보고 얻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뭐하지 못하노라. 물으지 못. 나 고엘 그거 안 받아. 안 받아. 당신이 해. 여러분 사람은요 대개가 그래요.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사람 대개가 선택적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시내 길을 걷다 보면 주변에 로드샵들이 많습니다. 뭐 이것도 새로 생겼네, 이것도 있네. 간판이 참 이쁘네. 그러면서 똑같이 그 길을 걸어오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가 본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또 보고 싶어 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선택적 지각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손익분기를 따집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내게 손해가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판단할 때 그게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걸 먼저 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판단할 때 그게 공공의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먼저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 중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소피스트, 헬라어로 라틴어로 지혜라는 뜻이에요. 이 지혜를 가진 자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변론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 잘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들과 설득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논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하지 옳고 그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나타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아무개의 기업물자의 관점은요 철저히 자기 손익을 따지는 관점에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일 뿐이에요. 그는 그냥 지나쳐가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군지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냥 잊혀져가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반면에 보아스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보아스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기업을 물으면 이제 보아스란 나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며느리 룻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구죠?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저는 이쯤 되면 보아스가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원리로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쓰임받는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보아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동인이 있다면 저는 헤세드라고 말하고 싶어요. 헤세드, 사랑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기쁘게 그 고해를 뭐예요?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기꺼이 헌신합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가 얻은 삶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무려 루키서가 기록된 지가 3,000년이 넘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이 세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인생을 돌아보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 태도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19세기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할 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리빙스턴입니다. 이 세실 로드는 아프리카를 수탈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물론 아프리카를 근대화시키는 일에 아주 기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그 남부부터 중앙까지 철도를 놓는 일에 이 세실 로드가 상당히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유는요, 아프리카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사람들을 약탈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노래들을 끌고 가서 그 사막과 그 광야에 철도를 놓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다이아몬드, 금들,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영국으로 끌고 갑니다. 영국 많은 사람들이 이 세실로드를 영으로 치대합니다. 야, 세실로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영국은 더 강해질 거야. 더 부유해질 거야. 그래서 알겠지만 여왕은 이 세실로드에게 백작이라는 칭호까지 내리고 그가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환영식을 해줍니다. 의기양양했겠죠. 또 한 사람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도 같은 시기에 똑같은 남아공을 갑니다. 남아프리카를 갔죠. 근데 그는 리빙스턴은 좀 달랐어요. 왜 영국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식민지하느냐.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우리가 피부만 다를 뿐이지 그들에게도 똑같은 인권이 있고 평등이 있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영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리빙스턴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은 영국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세실로드의 무덤은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세실로드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리빙스턴은요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 국립묘지에 찾아가서 리빙스턴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실로드는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신념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골드가 아닌 가스를 위해 살았던 사람, 그가 리빙스턴이다. 이걸 반대로 거꾸로 설명하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골드다. 왜요? 가시란 영어 단에 L자라는 걸 하나 더 넣으면 골드가 되거든요. L, 라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건 다 우상이고 그건 골드다. 리빙스턴은 골드가 아니라 가스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빙스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영국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한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지고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손익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 중요한 헤세드의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셔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쓰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길이 기억되고 남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각자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각자 해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이 시간 한번 1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9월입니다. 이제 올해도 9, 10, 11, 12 이제 4개월 남았어.